시청자 여러분 다 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은 스가랴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제일 마지막 장이죠. 스가랴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전에 스가랴죠. 3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잘 아신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신 아주 충신된 종이었죠.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대요.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때 심판대 앞에 왔는데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주면서 또 머리에 관을 씌워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운 일을 역사 속에서 했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역사에서 자기 부인이고 또 우리가 자기 부인의 그 진리가 뭐냐면 내가 좀비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좀비가 되는 걸 처절히 우리는 신앙을 알면 알 만큼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가 죄인 중에 계시라고 볼 수 있고 좀비란 것은 자 우리가 보자고요. 다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의 결론을 한번 보자고요. 인간의 결론이 결국은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요. 거울 앞에 우리 아버님이 서 있어요. 주름이 내가 언제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많이 아주 젊어서하고 하나로 달라진 걸 언뜻 봤단 말입니다. 또 더 나이가 되면은 아주 주름살이 쭈글쭈글해지고 얼마나 볼품 없으시냐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거라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요양을 해서 똥칠까지 하면서 아주 가장 좀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 좀비인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역사 속에서 열심히 스펙을 쌓고 또 명예로 또는 나의 뭐 벼슬이라든지 또는 내 공부로 또는 내 가족 관계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항상 내 젊음으로 인해서 그걸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리는 게 그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네가 무슨 좀비야. 네가 얼마나 훌륭한데 네가 얼마나 멋진데 계속 그냥 우리를 가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여호수아가 좀비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알면 알 만큼 자꾸 밑으로 내려가 내 부인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가 좀비란 얘기예요. 나는 좀비입니다. 왜? 내가 좀비임을 처절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진실되게 알고 있어야 상대를 좀비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창피함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야 진짜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는 말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존경할 일이 없죠. 성경은 인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DC 47년에 아주 사도된 바울은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DC 그로부터 7년 후에는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또 그로부터 7년 후에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은 그 죽기 얼마 직전에 1년 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천국은 상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천국은 못 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디모데야 뭐라 그랬어요? 대마도 세상으로 다 떠나고 여기저기 전부 떠났대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너무너무 춥대요. 그 한번 보고 하죠.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다 죽기 얼마 직전에. 그러니 우리가 참 성경을 얼마나 정확히 봐야 되느니 성경은 거꾸로 됐다니까요. 역설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4장을 볼게요. 이게 죽기 직전에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마지막에 죽기 직전이죠. 4장 말미 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인가요? 뭐라 그러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블로와 부대와 니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21절인가요? 뭐라고 되냐면, 하여튼 제가 잘 못 찾겠네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다 떠나갔는데, 여기 있네요. 11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제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너무 춥다는 것이에요. 올 때 나의 잠바 좀 갖다 달라.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그 상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본바 같이 여호수아가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추우면 그 외롭게 그 얘기를 했겠냐고.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천국 간다라고 믿을 자가 그 한 사람도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때 누구도 알아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거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역사에서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저 사람 천국 간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가 500년 동안 거의 사도 바울은 이름도 못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이들을. 그런데 지금 어때요? 수억 번씩 하루에 그냥 억 번 이상씩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렇게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았을까? 그래, 반드시 우리는 나는 좀비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예컨대, 자, 마태복음에서 산상문제 그러죠.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가 있어요. 또 네 마음속에 저 여자한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하실 거예요? 살인자하고 가늠한 자라 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그냥 써놨을까요? 그냥 심심하니까 보는 건가요? 분명히 그 써놓은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본바같이. 그러면 내가 좀비임을 모르면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예컨대 자, 내가 처절히 내 좀비임을 여기서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좀비임을 내가 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 내 마음에 우리가 화나고 때로는 짜증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뭐가 좀 안 되고 또 무슨 찾았는데 뭐가 찾고 없으면은 또 뭐가 잘못되면은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비디오 찍다가도 안 찍어주면 짜증스럽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성질이 나잖아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지금 그게 나가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여인을 보고 가늠한 거랑 똑같아요. 그 모든 게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비지
그럼 그 마음이 딱 내가 가져버리면 좀비인 나를 예수가 좀비로 오셔갖고 이 좀비를 제거시켜 주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좀비인데 내가 누구한테 내가 책망을 하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마음만 딱 주님이 그 좀비임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제거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비임을 처절히 내가 알았을 때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성경은 그게 신앙생활의 절정이란 말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유월절, 무교절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맛도 없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똑같이 죽는 그날까지 이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배우다 배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이사야도 제가 얘기한 것, 여호수아가 얘기한 걸 그대로 받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이사야 6장 제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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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온 땅에 이 온 천지 만물 우주 상남 만상 속에 하나님 예수가 다 충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로 본 거예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 어떤 내 집안 모든 거든지 예수가 왜? 예수가 그 나의 잘못된 그 마음을 제거시켜 줬기 때문에 나는 좀비로밖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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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만했어요. 이제 충만하니까 그 이사야는 그 왕의 사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5절 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그러니까 왕을 보니까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대. 내가 그 이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율법으로 복음으로 정말 뭔가 고상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던 그것이 다 부정한 것이었네.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이었구나.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이고 뭐냐 내가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는 율법을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허헤메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버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내가 알게 돼버리면은 그때는 그것을 깬다니까요. 율법을 깬다고 해서 무슨 뭐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관계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지켰던 게 아이고 잘못됐네.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좀 더 홀리홀리하고 아주 전부 남에게 보이려는 그런 거였잖아요. 율법이. 왜?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또 열심히 11절 잘 드리고 신앙생활 주일마다 잘 지키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죽기 사유로 지켰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그걸 이제 그 자유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깨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만은 않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네요. 나는 부정한 입술이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렇죠? 그것들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핀 숯은 뭐예요? 하나의 진리잖아요. 참숯 이런 상선나무과는 진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입술에 핀술 대니까 죄가 사해졌대요.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전부 로고스 말로 나가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상대가 알아먹으면 그게 진리가 되지만 못 알아보면 그것도 완전히 율법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네가 그렇게 허술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이 땅에서는 땅 끝까지 내 몸이 살아있는 한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고 조금 전에 본문에서 그랬듯이 똑같이 네 죄가 사해졌대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이사야가 목소리를 들었네요. 하나님 목소리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누군가 내 아들을 이 역사 속에 보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이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이때 우리가 가서 선교돼야 되고 이때 설교돼야 되고 이때 전도돼야 되지. 이때가 안 돼가지고 해버리면은 그것이 하면 한 만큼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척도가 있겠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척도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소경인다는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사야 이제 됐으니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진리는 상식선 안에서 있다니까요. 절대 이 진리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세요. 상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저들한테 눈과 귀를 가리래요. 왜? 눈과 귀를 가리라는 것은 아무리 네가 말씀해도 네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들이 못 알아볼 것이란 얘기예요. 못 알아볼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알아먹은다면 이제 그건 안 맞는 것이죠. 내가 이르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맨날 가서 얻어 터지고 이 말씀 증거하면서 예수님처럼 아주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따라갔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뱀새끼야, 독사새끼야, 돌아와 회개하라 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을 듣기 싫었으면은 예수를 십자가에다 처절하게 죽였겠느냐 말이에요. 많은 그 스데반 집사도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를 했으면은 그냥 돌로 쳐 죽였겠느냐는 얘기예요. 많은 그 12사도들 그랬잖아요.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합니까? 이 말을 미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얘기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황폐할 때까지 해라. 네 눈에 보이는 게 다시 말해서 나는 좀비이고 상대도 좀비로 봐야죠. 내가 좀비이기 때문에 좀비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게 황폐한 것이에요. 그게 황폐하고 가치없이 느껴질 때까지 이 역사는 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갈 때까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이 황폐함을 증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좀비입니다. 그럼 당신도 좀비겠네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때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롭죠. 외로울 수밖에 없죠. 많은 선지자가 그랬듯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나에게 좀비임이 처절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 느끼다 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전도합니까? 전도하기는 나 하나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야 정말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이사야도 그랬죠. 에레미야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다 똑같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에레미야 20장 한번 볼게요. 20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도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가 보다는 얘기예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날 조롱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나를 딱 이제 그 성령 안에 잡힌 바가 되니까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운다니까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겨라는 성령의 이 날성검으로 내가 좀비임을 처절히 느끼란 얘기예요. 좀비임을 알아야 그게 쉽냐고요. 좀비 되거든. 남한테 자존심 상하고 남한테 정말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전부가 다 내 명예로 내 스펙으로 내 모든 것을 위로 올라가려는 게 역사인데 나는 그걸 차고 성령의 날성검이 아니야 너는 좀비야 계속적으로 나를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하여야 되고 요것을 하나님께 싸우니까 하나님 이기셨다잖아요. 그러니 참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파멸과 멸망, 역사는 망한다. 에레미야 이 당시 때는 굉장히 그 나라가 잘 살아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에레미야는 망한다. 니네들 망할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죽으면서 멸망하잖아요. 좀비로 되잖아요. 우리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벌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정말 이 말씀 못 전하겠네요. 도망가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쫓아와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불 붙여서 그냥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그 일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잘되고 내가 평안해지고 기쁘고 그 마음 꿈에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만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은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역사에서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알고 지옥 백신을 여기서 우리가 연습하고 내가 지옥 백신을 맞고 지옥에서 이것을 배우셔야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왜 좋겠어요. 이걸 배우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걸 못 배우고 오면은 마지막 심판 때 엄청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 한번 6장을 볼게요. 이 상태가 난다니까요. 만약에 이 상태가 우리가 이것을 못 배우고 그냥 헐리하고 종교라고 교회 빌가번짝에 세우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니 반대라는 얘기예요. 6장을 볼게요. 계시록 6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좀비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자입니다. 조금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이 상태가 안 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맞닥거려 버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 볼 거 아니에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좀비보다 더 더러운 존재임을 그때는 확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데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리라.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너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저 큰 산으로 저 큰 바위로 나를 좀 저 진노에서 가려다오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럼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는 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럼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자기 부인으로 죽어서 부활이 여기서 되셔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셔야지. 여기서 못 누리면 죽으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9장도 한번 볼까요? 이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지옥에 고통스럽냐면은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이 우리를 피해간다니까요. 이 지옥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첫째 죽음이 되셔서 부활의 삶을 여기서 사셔야지 천국의 삶을 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 여기는 전비구나. 나는 천부가 전비구나. 그걸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전비를 내가 처절히 알고 갔을 때는 저 옷을 벗겨서, 저 더러운 옷을 벗겨서 관을 씌워주듯이 하나님 씌워주거든요. 나는 전비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겠다, 내 행위를 내 나타내거든 하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대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거보다 영원히 거기서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20절에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못 끝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데 13절 20장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바다가, 저주의 바다가 죽은 자들 전부 내준대요. 왜 심판하라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는 첫째 사망을 거기서 우리가 겪으셔야, 이 땅에서 겪으셔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내가 살으셔야, 호헤메라로 하나로 살 수 있으셔야 바로 둘째 사망이 그냥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첫째 사망이 안 돼버리면은 영원히 바다도 죽을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불못에 산다는 것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여호수아의 사건, 에레미야의 사건, 또 사도 바울의 사건, 이사야의 그 사건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거기에 딱 3단 논법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 얘기로 내가 들어야 이게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것이지,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남의 이사야 얘기고 저거는 에레미야 얘기고 저거는 뭐 누구 얘기고 그러면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그 예수 얘기까지 내가 그 안에서 그냥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내 역사 속에서 그것을, 그 내용을 내 마음에 느끼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에 십자가의 체유를 역동적으로 다인에게 그 증언을 느껴주셔야 그게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게 이 성도의 삶은 역사 속에서 쉽지가 않아요. 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한 동안은 땅 끝까지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제출을 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이것이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남들은 다 쳐다보면서 저 저주스럽다고 다 성불할자가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심판해버린다니까요. 그 심판은 여기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게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라해서 막 어디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책에 이 세상에 보는 유한의 존재 속에, 이 차한의 존재 속에서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내가 어버러치게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만들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냥 킵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내가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얘기인 것이죠. 이 내용으로 내가 그 킵이 되어 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참 이 세상하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참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셔야 돼요. 왜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게 만들었고 혼돈하고 아주 그렇게 어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허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찾냐고요. 공허해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허를 안 하려고 전부 내 일로 열심히로, 내 열심으로, 내 그 또한 다른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으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로 그냥 얼마나 기쁩니까? 놀러 다니면서 그 공허한 그걸 메꾸는 것이죠. 그게 광명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가 왜 있었겠어요? 예배 그만두자는 얘기, 엉뚱한 말, 엉뚱한 말, 곡해진 말 하도 했어 하니까 예배 문을, 교회 문을 닫아라. 사람과 거리두기 해라. 왜? 만나면 다시 쓸데없는 얘기 하니까 이 공허함을 메꾸려고 그러니까. 그게 공허해져야 되는 거예요. 공허해져야 하나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살아. 그때 딱 실제로 내가 느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오늘날 코로나19는 우리의 축복 중에 대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코로나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 들어오신다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오세요. 진노하심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진노 열심으로. 그러는 말이에요. 진정 역설의 복음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